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모든 사랑을 다 바쳐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면은 벌써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물으신 예수님, 왜 세 번일까 궁금해 하신 적 있나요? 예,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 확인한 것이다. 뭐 그렇게 복수심에 질문을 세 번 횟수를 맞추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은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우정을, 인간적 사랑을 계속 대답했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으로 응답했다. 그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 횟수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 번, 3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완성수요 거룩한 숫자임은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명령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도 뭐 직접적으로 꼴을 먹이는 그런 피딩, 그런 음식을 먹이는 그 먹임도 있지만은 그 두 번째, 세 번 먹이라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보살피라는, take care 하라는 그러한 본문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보다는 여기에 문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저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집착하듯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바 그의 양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그 일을 맡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 말씀, 이 최후의 명령 같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번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목자니까는 목사님이 이 말씀에서 은혜 많이 받겠네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부인 그 사업의 현장이 2번 나오는데 이상하게 2번 다 공친날 예수님 만나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밤새 이 시도를 해봤지만 밤새 고기를 낚았지만 거둔 것이,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찢어지도록 잡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이 그것이 이렇게 다시 오버랩 되는데요. 본문 앞부분에 좀 가서 볼까요? 21장 3절 말씀. 3절 말씀보다 중요한 게 1절 상반절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또라는 말은 그 전에 보여주었단 말이죠. 어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와,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워서 이 부활 주님을 증거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잘 안 변해요.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서 새벽녘쯤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5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없나이다. 어쩜 그렇게 2번 다 똑같아요? 밤새 수고하였으나 없나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만났으나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어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내 특기 내 주특기 다 총동원 했겠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해봤는데 안 됐지만 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요 순간이죠. 내가 밤새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라고 접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이후에일지라도 순종하여서 던질 것이냐? 순종하여서 던졌더니 그때 잡은 물고기가 무태 내려와서 씌었겠지만은 그물이 찢어지게 됐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를 잡게 된 것이죠. 큰 배가 아니라 그저 어부들이 끌고 나갈 만한 그 배를 다 가지고 나아가서 153마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간의 관계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더 조명이 돼요. 베드로는 선수인데 2번 그 선수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보여준 것은 빈손이었어요.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그곳에는 경력이 없으신 분이 명령을 하십니다. 안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안 맞고 경험하고 안 맞습니다. 내 상황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적 역사는 결국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고가 박히게 만들어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 100번을 이야기해도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것은 공허한 거예요. 누구나 이것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마다 프랭카드도 많이 붙여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에 내 모든 경험들과 내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그것을 순종한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순종하는 경험. 안 되는데.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은 무엇 때문에 힘을 얻을까?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 당연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정성을 다하여서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대단하여서 막 어마어마한 영웅 같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밤낮 올라와서 믿음의 공동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마치면은 난 예배 하나님하고 관계 끝났으니까 하고 쌩 돌아가지 마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가세요. 눈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정말 안 하시던 분들이 손 한번 이렇게 쓱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죠. 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대단한 그 역사가 뭐냐? 우리가 바뀌는 거,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약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자기 실력대로 살았으나 빈 털털이로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은 눈이 동그래질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 체험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임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기독교 안에, 십자가 안에 그렇게 갇혀있는 예수님이냐 하는 만남, 이 진정한 만남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10년 2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뜻과 나의 기술과 기능들이 나를 존재케 하는 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다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을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는 이 예수님의 그 심정은, 자신이 육신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때 나머지 이 생명, 나머지 이 공동체, 나머지 믿음의 자녀들, 나머지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기꺼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어질 때에 사명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사명 좋죠. 감사하죠. 주시면은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두려워하는 시대죠. 사명 주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주님, 하나님, 사명 말고 은혜요. 사명 말고 은혜요. 사명 말고 사랑이요. 사명 말고 기적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우리는 받기에 익숙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이 사명이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리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붙들기 원하시고 케어하기 원하시는 그 심령을 너에게 맡길게. 이 아이 좀 맡아줘. 이 사람 좀 맡아줘. 이 사람 좀 사랑해주고 이 사람 좀 끌어안아줘.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좀 붙들어줘 라고 우리들에게 맡기는 그 사명.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왜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 사랑이 확인되어진 상태에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까지 받았지만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의 제단과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까지 받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마음 먹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언제 할 수 있나요? 내 양을 먹이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것이므로 내가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나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절한 간구함이 우리들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글을 쓸 때에도 양들의 모범이 되고 양들의 사랑을 하고 양들의 길을 인도하고 양들의 생명이 되어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내내 양들과 그 목자의 관계, 마지막 예수님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오늘 바쁘게 하죠. 많은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적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을 간직하시고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하루 마음껏 주의 양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애를 쓰는 주님의 백성들 이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텅 빈 우리의 심령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 빈 심령을 채우시되 주의 사명으로 채워주시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백성들 가는 자리자리마다 사명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주의 자녀이며 주의 친구며 주의 형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받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능력 무능합니다. 저희들의 소망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우리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 올려드리듯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많은 신약 성경 중에서 참 귀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귀한 또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듯한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먼저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맡기신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먹이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나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의 종으로 보내어 주시되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하루를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